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전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군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서 이제 다 이 다니엘과 그리고 소년 몇 명 그리고 왕에게 섬길 그 유능한 이 귀족 소년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창고에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귀한 것들을 가져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 성을 포위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세워진 지 3년, 즉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애굽이 섭정으로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때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 애굽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바로 항복을 하죠. 아마도 다니엘은 바로 이때 잡혀간 듯합니다. 이때 여호야김 특별히 바벨론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다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보물도 가져가고 그리고 귀족들 중에 그리고 왕족들 중에 몇 사람들 데려갑니다. 아마도 이때 바벨론이 잡혀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이게 정확치 아니한 게 3년 후에 여호야김 왕이 조공을 바치다가 3년 후에 애굽이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벨론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그때 졌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은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죠. 그래서 애굽을 치려는 동시에 남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포위를 하죠. 자, 오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게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설명은 사실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과 그 침공을 설명하는 것에 매우 부합합니다. 이 두 번째 침공 때는 그렇게 배신했던 여호야김 왕을 아마도 귀족들이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성 밖으로 던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들어와서는 그때는 정말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많은 것을 거의 성전 기구들을 다 중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장인들과 귀족들과 엘리트들을 몇천 명이나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1장 4절에 보듯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즉 다니엘은 이미 귀족으로서 남유다의 귀족으로서 굉장히 엘리트 아주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격동기를 겪습니다. 여러 왕조가 바뀌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격동기를 겪지만 다행히 그래도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심판의 날
시드기야 때 그렇게 참혹하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다행히 피하죠. 오히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게 오히려 그때는 안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잡아간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는 그러한 이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약 기원전 6세기 그러한 격동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생애 동안에 두 개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바사 제국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재상으로서 여러 왕들을 섬기죠. 현인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재판관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재판자, 심판관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심판관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다니엘은 맨 처음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보겠지만은 그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이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리죠. 사실 재상으로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섬기고, 그런 후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주 신기하게 하나님의 손글씨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도 그거를 또 해석하지 못하는데 바벨론이 그거를 해석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시금 높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들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죠. 드디어 바사 제국은 앞으로 알렉산더 대제가 나올 때까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초강대국에서 이 다니엘은 또한 계속 재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에서 재상, 그것도 총리, 최고로 높은 재상이죠. 총리로 일하고, 그리고 그때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죠.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했던 고레스 왕 때까지,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이 재상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유다, 바벨론, 바사, 이 세 나라를 어떻게 보면 겪고, 그리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일, 즉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이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그리고 만들어 감으로써 거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까지 이 다니엘은 예언을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꾼 꿈 중에서 그 유명한 꿈이 있죠. 그거는 신상과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신상과 그거를 부수는 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거대한 신상은 뭐를 예언하냐면 이제 이 제국들을 예언을 하는 거죠. 바벨로니아, 금으로 된 머리고, 그리고 바사, 이 은으로 된 가슴, 그리고 그리스, 노스로 된 배, 그리고 이 철로 된 종아리,
바로 로마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보면은 이 진으로 만든 이 발이 있고 그것을 부숴서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 돌이 크게 된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온 세계를, 온 제국을 바꾸는, 그리고 대신하는 새로운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끝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과 그리고 뿔들, 10개의 뿔,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보고 유럽, EU, 유럽 공동체가 10개의 나라들이 합쳐서 유럽 공동체를 만들 때 이게 바로 다니엘서 나오는 10개 뿔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장림 목사가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렇게 예언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10개의 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자, 드디어 인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하면서 자신을 가리켰죠. 그 인자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 속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 인간을 닮은 듯한 분.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인자가 그 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는데 그 뿔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즉 악한 세력에 의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자 자신도 고생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취하는 모습,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예언과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예레미야나 또는 이사야서나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이러한 말씀과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환상적이에요. 꿈이에요. 뿔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게 뭔지 모르고 신상이 나오고 큰 돌이 나와서 그걸 부수고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바로 다니엘서인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를 이어받아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여러 가지 환상들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게 또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역사고 그리고 일부분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한 교훈이지만 그렇지만 끝에 갈수록 다니엘이 그 환상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묵시적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한 환상과 기괴한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져오실 일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그 역동기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지를 보며 비록 저희는 그러한 역동기 속에 살진 않지만 훨씬 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꾼 환상을 저희가 보며 비록 다니엘은 그때 알지 못했지만 그 뜻이 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 환상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한 그 환상 속에서 아직 일어나야 될 것을 저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한 그 환상 속에서 성취하신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환상들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채워지는 날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첫째는 저희가 다니엘의 모범과 다니엘의 삶의 태도가 저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기다렸던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서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도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저희가 그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약속을 저희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반드시 이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건 이 다니엘서 이미 망한 나라, 즉 처참하게 심판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다 불태워지고 그런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쓴 하나님의 계시요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예레미야서에서는 역사를 담담하게 그려주며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비참한 꼴로 끝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썼던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읽는 사람도 그렇고 대체 그걸 읽으면서 무슨 소망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교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5장에 하나님에게 통탄을 합니다. 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셨다고,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비록 백성이 이렇게 죄악스럽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셨다고. 여러분, 즉 이게 뭐를 묻고 있냐면 지금 예레미야서의 끝과 예레미야 애가의 끝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지만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 심한 심판이 일어났는데 대체 이제 그 잿더미 속에서 대체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끔찍한 참상 그런 걸 당할 때 대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것 속에서 무슨 선이 나올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드높아지고 심지어 바벨론의 왕까지도 그리고 바사의 왕까지도 그 하나님의 명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환난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가 이제는 우상 숭배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몇몇 왕과 대신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래서 일본 강점기가 일본의 일제시대가 찾아오고 그 후에는 6.25 사변이 일어나고 대체 이런 것 속에서 무슨 선한 게 있냐 묻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어려움의 산물인 것입니다.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다니엘서가 주고 있는 교훈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그 어려운 질문 대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무슨 선이 있겠냐 그랬을 때 그 선을 보여주고 계신 게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지어 끝이 안 보이고 왜 이러는지 안 보이는 그러한 아주 혼탁한 심지어 어떤 때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를 통해서 가져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저희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환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 약속들을 저희 또한 소망하고 마치 유대 나라가 회복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니엘처럼 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굳건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앞으로 올 것 심지어 환상적인 것 같더라도 그것을 소망하는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을 바쳐 기백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행한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